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성교를 위하여 니느웨 아수르 도성 니느웨 성교를 위하여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성교를 막아보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태풍을 준비하시고 큰 바람을 준비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바람 앞에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요나처럼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서남북 선교, 하나님의 땅끝 선교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선교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 동서남북 땅끝 선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땅끝 선교, 동서남북 선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면서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동서남북 선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방해하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한번 불어버리실 때 요나는 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제국이, 어떤 유물론 국가가, 어떤 주체 사상이,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드디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도착하여서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이것이 요나의 메시지였습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이것이 요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건강복 메시지였습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범사복 메시지였습니까? 땅의 복 메시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뿐 아니라 팔레스틴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지수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저들이 정치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것을, 제약을 절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요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동물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단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니느웨가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니느웨 도성의 회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도성에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를 말씀해주는 모습입니다. 애굽 앞서로 바빌론, 7대 제국에서 바빌론의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온 땅에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바빌론의 하나님의 복이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포로된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금신상을 통하여 그리고 짐승의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7장 1절을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의 메시지가 건강복이었습니까? 다니엘의 메시지가 범사복 땅의 복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애가를 선포하라, 애곡을 선포하라, 재앙을 선포하라, 재앙, 전염병 선포하라. 네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고 마사지 메시지를 전한다면,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죄인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의인은 공의를 떠나 말씀을 떠나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그러면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세상이 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아그리파 1세 왕에게 보내서 벌레에 먹혀서, 바이러스에 먹혀서 적사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사지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칠해주는 메시지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신문하리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헬라 그리스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바울 사도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헬라의 마게도냐, 그리스의 마케도냐,
마케도니아 하게 되면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던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울 사도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우리를 도와주소서. 환상 중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 나라에 가서 헬라 나라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드는